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리고자 우리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 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또 도망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붉은 죄가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용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춥고 어두운 겨울을 지내온 저희들에게 밝은 빛으로 충만한 더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화창한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명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해 주심으로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신 지혜 하나님,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기쁜 일과 괴로운 일들을 병행해 겪었습니다. 기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일을 겪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은 모습들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래를 능히 알 수 없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래 일은 알 수 없으나 지금껏 신실하게 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큰 사랑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린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존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강건함과 장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노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길 멸망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년주일학교를 섬길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이들을 열정을 갖고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어린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초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지아의 정희성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국가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땅, 우상숭배로 피폐한 선교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의 피해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하게 간구하며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간 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있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가족 8주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화창한 계절의 주말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한 참가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혹과 방해를 다 물리치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정을 수료할 때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목사님과 배우는 성도들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허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세토록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대원들, 반주자, 지휘자 모두 주 안에서 한마음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이들과 듣는 이들도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생활에 적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고통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히 구별된 날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어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해피 Parents Day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몇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현주 집사님의 부모님이신 우리 김수원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오늘 나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간 머무실 예정인데요. 날씨 좋을 때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친교 나누시고요. 함께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서명희 집사님의 언니 부부인 우리 장지열 장로님, 김정숙 집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초원별 성경 공부가 오늘 친교 이후에 우리 12시 반에 우리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요약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라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또 여러분 묵상하셨던 내용들 같이 쉐어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각 초원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단계 양육훈련 우리는 한가족 어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주일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강했는데 아직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직 결단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고 함께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우리 다음 주 친교 이후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초원 식구들 또 어려움을 통과하는 식구들 또 기쁜 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한 달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지아 정희성 선교사님 초청 선교 대회가 6월 2일, 3일, 4일 3일에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또 그곳에 생생한 선교의 소식을 저희들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든 일정이 또 모든 집회 기간 많은 은혜가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참석차 캘리포니아의 남가주 동신교회 방문합니다. 화요일 날 출발해서 목요일 저녁 늦게 도착합니다.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오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금강순 조미경 권사님, 김기현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송경학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변익목 목사님 우리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선물 증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많이 정정하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선물 증정식을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섭섭해하지 말으시기를 바라시고요. 자, 우리 75세 되시는 분들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은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고요. 우리 함께 준비하신 선물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75세 되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 계시는데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일어나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어버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옆에 이렇게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요. 나가시면 벌써 설교 반을 잊어먹습니다. 적으시면 훨씬 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언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받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맺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좋은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가보니까 심각한 게 있더라고요.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심각한 가뭄이었는데요. 뉴스를 틀어보니까 한 기자가 말라버린 호수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자가 서 있는 곳은 호수 한 중앙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곳은 5m의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는 이 호수 중앙에 바닥에 서 있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옛날 물에 잠겼던 마을과 다리가 드러나고 이제는 물을 구할 수 없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에도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무수히 많은 너의 자손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인 언약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타는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영광을 통해 죽음의 언약 사이로 홀로 지나시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한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처럼 거듭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여전히 불임의 고통을 안고 세월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유대 사회에서 10이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설마 10년 안에 어떤 일이 없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나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단 한 명의 자손도 주지 않으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자손을 만들려면 하루에 몇 명을 낳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기력이 죽어가고 몸이 늙어갈수록 아브람과 사레는 더 초조하고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서서히 그 가뭄에 드러나는 이 땅바닥처럼 자신들의 그 밑바닥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레가 남편 아브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짜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영어 성경 ESV나 NRSV를 보면요, 프리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출산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라는 지금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이제 자신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쁨도 없다며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의 인생에 쉼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아기가 없으나 곧 아기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아예 안 주실 건이 아니에요. 사레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속을 더디하시는지,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사레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해져요. 또 조급해지면 사라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급한 내가 바라는 현실에 맞추는 하나님, 현실에 타협하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레의 눈에 마치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여종 하갈이 이 사레의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머지 상황을 통제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레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어요.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하려고 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통념으로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아무리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문화, 가치관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저 하늘, 저 천국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어요. Heavenly citizenship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늘의 법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람과 사레로 하여금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우리들만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통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한 기한은 우리의 목표가 열매를 맺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간은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는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한 때가 지나가야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짜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하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와 체험과 좌절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진작 길을 열어주시죠? 왜 지금 와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 제 나이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거 감당할 나이는 이미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합니다. 그를 찾는 사람들도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도 되었으니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에도 성경을 보시면 모세는 무려 5번에 걸쳐서 완강히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5번을 버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가능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코를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대로는 아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결단코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코는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모세와 같이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부인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때까지를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게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례 역시도 분노합니다. 다시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갈이라는 인위적인 수단을 사용해. 그러자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례가 얼마나 존귀한 여성입니까? 사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비천한 여종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속에서 여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 여주인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때부터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례가 아브람을 향해 무섭게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회 이론 가운데 쓰레기 트럭의 법칙, The Law of the Garbage Truck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데이비드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이 자기가 택시를 탔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이론이에요. 그가 택시를 타고 뉴욕 시내를 갑니다. 한 승용차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가까스로 충돌 사고를 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갑자기 끼어들었던 그 차 운전자가 차문을 내리더니 운전수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는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폴리가 너무 화가 났어요. 택시 운전사를 대신해서 그 운전자를 향해서 호통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탄 택시 운전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웃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상대방 운전자를 향해 손까지 흔들면서 혼잣말로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평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의 뜻밖의 반응에 놀란 폴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택시기사가 하는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쓰레기 트럭 같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 분노, 실망, 이런 쓰레기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돌아다니는 쓰레기차와 같죠. 쓰레기가 쌓이면 버릴 곳이 필요한데
그걸 당신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죠.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쓰레기를 떠안아서 그걸 또다시 길거리나 당신의 가정이나 직장에 뿌려두면 사방이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임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사라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할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얌전히 읽으시면 안 돼요. 사례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말은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때 사용한 히브리어 이 칼날이라는 단어가 바로 멸시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이에요. 불임으로 자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어요. 이제는 자기 몸종으로부터 더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만 자기 내면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붓고 마른 거예요. 사례는 이런 말을 할 여인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남편을 당신, 자기 오빠라고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사례가 남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주님이시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사례는 정절과 절제로 자신을 단정했던 아주 존귀한 부인이었어요. 이랬던 사례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고갈되니까 속에 분노가 가득 찹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무서운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와 전혀 바뀌지 않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반복되는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사례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람과 사례처럼 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이 내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내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려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잘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례의 이름이 직접 언급돼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실 때는요, 창세기 18장부터 이게 나타나요. 그러므로 창세기 16장에서 사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이기에 이러한 방법 역시 타당한 방법이다, 사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인, 인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내가 온전하게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빼앗고 공격하는 엄청난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을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의심과 불안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사례의 경우처럼 불안이 엄습해오고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잖아. 첩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인데 미련하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 우리 남편은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지금이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포되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되뇌어야 합니다.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어도 하루가 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문 밖을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진리는 사탄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적용함으로 내 자신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요. 그 기다림이 내가 원해서 한 기다림이든 내가 원치 않는 기다림이든 억지로 기다렸던 하나님은 이 모든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반드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까? 주님,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통해 우리의 인품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이를 위해 쓰임받는 이 땅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아버지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향한 푸르름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땅의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과 좌절 앞에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돈과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